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19절부터 시작이 돼요.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라 성경책 없으신 분? 성경책 없으신 분 있나요? 네, 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이제 같이 한번 쭉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떡메모지는 뭐냐면 이제 첫 주마다 이제 요거를 계속 할 건데 첫 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반 공부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겠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반에서 좀 친해지신 것 같고 막 대화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오늘은 안 모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걸 해서 안 모이는구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찬양한 거 가지고는 좀 명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떡메모지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질문을 적어주세요. 이 가사나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이제 이 한 달 동안 요거를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건데 찬양을 부르는 내내 이 가사 중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있으면 부르나 마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이미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달에 이제 찬양을 배우고 그 찬양에 있는 가사를 중심으로 그 한 달의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나 이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손주. 나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었다. 이 찬양을 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거는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찬양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요거는 요 구절은 이 성경이랑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면 못 다루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면 한 달은 4주밖에 안 되고 가끔 가도 5주 있는데 첫 주는 찬양 배우면 이제 3주 가지고 이 가사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두 단어 정도만 걸리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니면 이 가사를 보면서 요 가사의 의미가 나한테 명확히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대놓고
제목이라서 이거는 이번 달에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이제 가사 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찬양 부르고 이따 키워드 친구들이랑 이제 나눈 다음에 거둘 건데 그 전에 생각나면 적어도 되고 그리고 꼭 한 질문 하나 아니어도 되고 두세 질문까지 돼요. 세 개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아니면 만약 진짜 이번 달에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걷어서 보고 이번 달 말씀을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질문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거는 요 찬양 이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이걸 왜 하냐? 일단 여러분들 시대에는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질문이 선택을 받아서 설교에 나오면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좋은 질문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대학교 때 진짜 교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진짜 엉뚱하고 희한 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상한 질문, 그 질문은 지금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네요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시는 거여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다들 질문할 때 이제 벌벌 떨면서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라는 딱 그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좋은 질문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저기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들으려면 나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되게 엄청난 능력으로 요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저랑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건 나쁜 질문이야.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선언할게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나쁜 질문은 없어요. 적어도 저한테 하는 질문에 있어서. 뭐든 상관없고요. 되게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문맥, 이 가사 내용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아도 이걸 평상시에 궁금했겠구나. 근데 뭐 어떤 단어랑 하나 연결이 돼서 이게 떠올랐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름 써서 내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누가 쓰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이 뭔지를 일단 고민하시고 내가 그렇다고 너무 좋은 질문에 매일 필요는 없고 궁금한 거 중에서 이거는 내 또래, 내 청소년기에 내가 고등학생 시기에 요거 정도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뭘까? 라는 질문에 뭔가 대답을 해줄 만한 성경 구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조금 차근차근 읽어볼 건데 질문이 뭐였죠?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뭘까? 이거였어요. 명확한 해답이 될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답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물이라고 하면 어떤 값비싼 어떤 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그러고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것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 제가 저번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빛나고 있는지 그거 사실 눈으로 다 볼 수 있다.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눈이 맑으면 그게 이 본문에 제가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 그러니까 온몸이 밝은 사람은 그 눈에서부터 그게 드러나고 티가 나요. 뭔가 그 여러분들 봐봐요. 너 오늘 어디 안 좋아? 라든가 아니면 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이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약간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막 이러고 있으면 기분 좋은 걸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다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원래는 날 또렷하게 잘 쳐다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왠지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해. 그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라고 눈치를 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면 내가 그 빛을 담고 있는 건데 자꾸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집중하지 못하고 내 눈이 흐릿하고 다른 데 초점이 가 있으면 지금 내가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빛을 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눈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제 보면 되게 생뚱맞은 표현들이 세 개가 이렇게 툭툭툭 나왔어요. 하나는 보물, 하늘에 쌓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거고 이제 눈은 등불,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주인 섬기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 명확한 건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빛나는 것, 어두운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제 현대 신학은 예전에 그 이분법적으로 이건 악, 이건 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했던 그런 해석을 되게 경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딱 나뉘는 건 없다.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선이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보면 되게 딱딱 나눠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빛,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것, 두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좋으냐면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하늘을 선택할 건지 땅을 선택할 건지 빛을 선택할 건지 어둠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건지.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는 건 그건 내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을 믿겠다. 빛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왜냐면 똑같은 거를 봐도 내가 이거를 좋게 보겠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이는 거고요. 나쁘게 보겠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도 나쁜 것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거 유명하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없네. 거기서 내가 어떤 말로 말할지는 내가 선택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도 누구는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고 누구는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데 그 둘 중에 그 언어를 내가 선택해서 말하는데 내가 다음부터 내가 오늘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밖에 없네라고 말했지만 다음부터는 나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물이 3분의 1이 남아있더라도 3분의 1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막 거기는 좀 먹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소중한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하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탐내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소망을 내가 소중한 거를 하늘에다 가치를 두면 하나님은 그걸 잘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서 너의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땅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가져갈 만한 곳에다가 두는 게 위험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 둬라. 거기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거기에 뭘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둬라. 하늘의 것을 구해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뭔가를 쌓아두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어둠을 선택하고 재물을 자꾸 따라가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제 오늘 가사에도 보면 막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이렇게 되게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봐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뿐이라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헛되고 헛된 거니까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지 마시고 그거 다 헛된 거니까 막 다 소용없고 쓸모없고 막 하는 거니까 여기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만 보면서 사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같은 것들을 내가 잘 다듬고 쓰임받는 일에 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추구하는 삶, 이것만 있는 삶, 이것뿐인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도 아까 말했죠. 같은 물컵이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물이 반밖에 없는 게 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 명예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명예를 하늘의 것으로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시기에 공부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시고 예배 진짜 잘 드리시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고 이러라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까지 하늘의 것을 보면서 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이제 엄청나게 이건 하늘의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방금 말한 염려.
내가 염려하면서 아, 내 저 사람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여기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염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지도 말고 옷 입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이제 공중의 새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는 것 같은데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한 거예요. 너희 중에 봐봐, 이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여기 주석 보면 목숨이라고도 나와 있죠.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그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꽃이 지금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많은 보살핌과 영광을 얻고 입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꽃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염려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건 한마디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늘에다 두는 거. 자, 왜냐하면 자 봐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걸까요? 내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그거 언급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기도 순서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넣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제가 이거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설명하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거는 우리 안, 내 마음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 우리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금 어디 있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냐? 그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럼 그건 뭘까? 한마디로 하면 샬롬. 샬롬을 영어로 하면 피스. 피스 한국말로 하면 화평, 평안, 평화 이런 것들 이제 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방법인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너네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는 우리를 자꾸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거다.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 뭐냐고? 염려하지 않는 거. 자, 그럼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 하는 걸로 이제 하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피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빌립보서 4장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한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건 결국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 감사로 하여금 너희 안에 평강이 있게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걸 위해서 기도하고 요런 순서로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 모든 맥락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거. 왜? 염려가 왜요? 왜 염려를 할까요? 여기 땅에다 뒀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거기는 좀과 동록기 해야 하면 도둑이 막 구멍 뚫고 도둑질 해갈까 봐 염려하는 건데 하늘에다 두면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 말인 거.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럼 너희가 좀 평안해지지 않겠냐? 그럼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그거 먼저 구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방금 빌립보서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십시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네 자꾸 어둠, 염려, 땅의 것, 죽음 요렇게 계속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다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명예와 가진 재물과 이런 거 힘과 자랑뿐인데 그런 거 뿐일 때 이제 그러면 헛되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감사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자랑하다 보면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가져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시하는 게 되는데 하늘에 맡겨두면 하나님한테 맡겨두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를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굳이 내세울 필요도 없고 막 자랑할 필요도 없고 막 허망해지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복된지, 이 평안이 얼마나 값진지, 그게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귀한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주중에 친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막 결국 그럼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네?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믿음이 먼저인 것 같다. 경험을 우선시하면 지금 가톨릭이 행위를 중시해서 하는 행동들을 더 추구하게 되거든요.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를 믿었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엔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우리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사 보면 그래서 막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평안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그 힘입어서 뜻을 내 안에서 이제 이루고 뭐 거룩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세대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제 구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다시 찬양하실 때 와닿는 가사 오늘 한 줄 픽 해주시고 방금 읽은 말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뭔가 허망하고 계속 막 나를 갉아먹고 막 좀먹고 어떻게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뜻과 소망과 모든 삶을 맡겨야겠다. 그게 평안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